산업혁명 이후에 단순하던 이 세상은요, 아주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도무지 그 길을 알 수가 없고, 얼마나 다양한지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변화입니다. 잘 이렇게 변화가 돼서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마음속에 찾아오는 빠름에 쫓아가지 못해서 막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불안감,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 보이지 않는 질환 속에 산다고 할 정도까지 이 시대가 이 지경에 왔습니다. 특히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되고 나니까 인간 간의 의사소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1층에서 사람을 부르는데 여보 밥 먹어, 이게 아니라 카톡으로 카톡 빨리 와서 밥 먹어. 그 정도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 공부하라는 얘기를 입으로 말하지 않고 에세이를 보내서 공부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참 이것 때문에 인간미는 사라져가고 사회적인 갈등은 더 심해져서 극단적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인간 속에서 뭔가 얻어지는 큰 행복과 기쁨이 없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황폐해져 가지고 묻지마 폭행하고 묻지마 살인하고 그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괴로움을 주고받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좀 괜찮겠습니다만은 지금은 MZ세대는 멀티라고 표현하죠. 멀티. 다양한 일을 해야만 하는 세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원잡이 아니라 투잡. 어떤 사람은 쓰리잡. 4가지 잡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두잡, 세잡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냥 보편적인 일이에요. 보편적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양한 시대 속에 살기 위해서는요, 분주하게 살지 않으면 자기가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아야 돼요. 잠도 안 자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압박감 속에서 죽도록 그 인생의 삶에 자기를 맡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참 안타깝죠. 아니 삶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삶을 일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그들의 인생이 쫓기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드러내야 할까. 참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그게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30대 후반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그런 뭔가 잘 열려져 있는 것 같지만 늘 한편에서는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 참 살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좀 편안하게 살 길이 없을까? 좀 편안하게 살 길이 없을까? 내가 인생에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지금 이 시간 이 나이에 그거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좀 단순하게 살면 안 될까? 좀 간편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될까? 이게 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단순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함이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4예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1234 곱하기 1222 하면 뭐예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예? 뭐가 있으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계산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복잡한 줄 아세요? 계산기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요. 자꾸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여기 투자하면 이만큼 벌고 저기 투자하면 망하고 다 계산기 두들기고 살아가는데 계산기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돼야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인생은 계산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사랑에도 이해타산이 돼서 계산하고 살아가지만 부모의 사랑은 단순해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사랑은 단순하다. 그렇게 많이 계산하지 않아요. 자식이면 부모가 뭘 주고 부모한테 내가 뭘 받으면 내가 뭘 해주고 이렇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는요. 자식한테 그렇게 계산적으로 두들기면서 내가 너 어려서부터 얼먹게 키웠으니까 너 장성하면 이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은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노트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계약서 저런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신뢰라고 하는 그 한 단어 때문에 단순하게 그 얼굴만 보아도 그를 알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 줄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의 관계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는 얘기고요. 신뢰를 잃어가고 삶이 계산적이며 이해타산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숫자를 두들기며 살아가고 되지도 않는 일, 알 수도 없는 일 해도 무엇이 결과가 나올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하며 지난주 말씀처럼 귀한 일을 큰 일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험한 말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고쳐놨는데 제목을 좀 시작. 한 가지 일.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일까?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일까? 예? 아버지가 부모가 그렇지 않듯이 하나님은요 복잡하고 그렇게 아주 다양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잡하게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면 머리가 터질 거예요 아마요. 예. 가지 복잡한 사람에게 복잡하게 하면 예수님도요 자기가 오직 길이라고 얘기 표현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한 길이에요. 하나만 길을 보이고 하나만 그 길로 가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지. 주님이 막 여러 길 늘어놓고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봐서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구원은 하나로 아들 예수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한 길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여러 가지 삶을 보면 복잡합니다. 다윗의 삶에 오늘 본문을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다양한 지경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빠져 있는지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서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두려움. 또 하나가 뭐예요? 무서움이에요. 무섭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얘기를 꺼내질 않아요. 아니 두렵지 않는 사람이 왜 두려운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두려움이 자기에게 임하고 무서움이 자기에게 임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 두렵지 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무섭지 않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다윗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있어요. 무서운 상황이 있어요. 그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냐면 2절에 보면은요. 악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내 원수들이요. 나를 찾아왔어요. 뭘 먹으러 왔어요? 예? 뭘 먹으러 왔어요? 살을 먹으러 왔대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살을 먹으러 왔다고 하는 말씀은요. 욥기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조차를 몰라요. 살을 먹으러 왔어? 아니 왜 살을 먹으러 와? 식인종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욥기서에 보시면요. 욥이 처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가져가셔요. 물질을 치셔요. 뭘 친다고요? 물질이요. 있는 거 다 가져가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벼락으로 우박으로 다 죽어요. 다 죽고. 두 번째로는 가정이 파괴가 돼요. 자녀들도 죽고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을 믿을 바에 차라리 나를 믿어라. 이 정도의 신앙으로 그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죠. 마귀가 그래도 하나님을 욥이 인정하니까요. 마지막으로는요. 그의 몸을 칩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어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다 뺏겨버린 그런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원수가 와서 뭘 먹겠다는 거예요? 살을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잊어버린 것도 아픈데 날 죽이겠다고요. 널 죽여서 내 영혼을 찾아가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들 생명의 위협까지도 다다른 다윗의 그 삶 얼마나 복잡할까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고 내 꿈과 내 생각대로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조금만 바뀌어도 막 머릿속이 터질 것 같죠. 뭐 좀 잊어버릴 것 같으면 안 잊어버리려고 무진애를 쓰고 이게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내 몸까지도 맡길 수밖에 없는 다윗. 얼마나 복잡할까.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정말 살기 싫을 만큼. 요즘에 한국이 여전히 1등인 게 스스로 자살하는 거잖아요. 예, 살기 어렵다고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렇게 환경은 무섭고 환경은 두렵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면 본질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질하더라고 합니다. 이젠 더 나아가가지고요. 이게 뭐 악인이나 이런 대적 문제가 아니라 군대를 합니다. 떼거지로 몰려고 하는데 그 떼거지가 일반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수십만, 수만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진치면서 내 삶을 둘러싸고 있을 그때에도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는 그 다양하고 복잡한 때에 어떤 마음이냐 따라서 합시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연이 뭔지 아세요? 가수 이름이 아닙니다. 태연이 뭐예요? 평안해서 그냥 뭐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그런 경우는 태연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연하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는 거예요. 태어나다. 예.
다윗 왕은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때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잖아요. 야,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아멘. 승리하잖아요. 그 믿음의 승리가 여전하고 지금도 그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그가 중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골리앗도 이겼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이긴 적이 없다면 지금 살아계시지 못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과거에 어떠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기 때문에, 이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기며 사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일 거예요. 우리는 이겼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이길 사람입니다, 아멘. 자신의 상황, 더 악하던 상황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렵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무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태어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어머니 품에 있다. 저때 나이가 그 품에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크게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그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잡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머리끝 메고 하나님 죽겠으니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대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는 태어납니다. 과거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었던 다윗.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양한 사건과 좀 꺼주시고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그죠? A라는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A를 좀 해주시고 B라는 일이 생기면 주여 이것도 고쳐주셔야 되고 C 근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주 복잡한 인생의 길인데 다윗의 삶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의 4절에 왜 한 가지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한 가지만 구하겠어요? 아니면 10가지, 100가지를 구하면서 응답받으려고 할까요? 예? 군대까지 쳐서 죽이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다 일일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응답받은 걸 성경에 썼는데, 몇백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참, 골치 아프게 인생을 산다. 예. 그 자랑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과 계산하면서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교회 안 나갈 거고 이거 안 들어주면 헌금 안 할 거고 이거 안 들어주면 봉사 안 할 거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타협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진절이 날 거예요. 야 징그럽다고만 좀 하자요. 그럴 거예요. 자식 새끼가 부모한테 와가지고 A는 이거고 B는 이거고 C는 이거고 D는 이건데 아버지가 이러고 이 이름 들어줬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순종하고 이건 안 들어줬으니까 순종 안 하는 이게 자식이 새끼입니까? 자식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냐면요. 그게 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죽기까지 변하지 않는 소원이 있어요. 마음에 품은 한 가지가 있어요. 보편적 생각하고는 달라요. 보편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는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요. 4절에 다시 가보시면 내 평생이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이거래요. 곧이라고 돼 있잖아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한 가지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 무슨 사람이 이래요. 예. 뭐 인간성답게 좀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할 것이 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요. 그런 말이 없어요.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한 가지 일만 구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래요. 왜 이런 사람을 좋아하실까? 다윗만 좋아하신 줄 아시죠,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여기 1천 그런 번제를 쌓은 후에 하나님 물어봐요. 야, 너 참 대단하다. 1천 번제를 쌓았는데,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1천 번제를 쌓았으면 몇 가지 응답 받아야 돼요? 에? 몇 가지를 받아야 되겠어요? 적어도 1,000가지를 받아서 그 1,000가지의 그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으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아무로 1,000번씩 드렸는데. 예. 하나님이 물어보는데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발하게 하옵소서. 이게 소원이에요. 한 가지를 구합니다. 뭘 구했죠?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아버지 닮은 아들이 분명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예. 근데 10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대요. 아도나이, 주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마음에 든 건데요. 솔로몬도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뭘 구해내나 봅시다. 장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이런 거 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며 그 다른 사람을 왕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계략들이 있었어요. 그 원수들 한 방에 보낸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한 방에 보내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또 뭘 구한다고요? 부잖아요. 돈 많아야 내가 왕이 되고요. 돈 많아야 사람 나를 따를 테니까 부도 달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따라서 장수를. 자기를 위하여 노도, 부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수의 생명을 뭐하기도 멸하기도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양한 인생의 삶이 다양히 구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마음에 든 이유는 그런 거 안 구했다는 거예요. 뭘 구했다는 거예요?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다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도 혹시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주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요, 한 가지를 구해도 아버지랑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 아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줄기 하나 잘 잡아서 당겼더니 뭐가 나왔어요? 예? 잘 당겼더니 그 속에 있는 고구마가 그냥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뭐 하나 잡고 당겼더니? 예, 줄기 하나 잡고 당겼더니요. 굳이 뭐 땅 파고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줄기 하나 잡고 당겼는데 어떻게 하필 그게 원줄기였어요. 뭐가 끌려 나왔다고요? 고구마가 막 끌려 나오는 거야.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뭐 별 재미가 없겠습니다만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나도 한번 잡아 당겨볼까 막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사람이 다양하다는 얘기는요.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적이고 복잡하다는 그 말의 뜻은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결국은 다 버리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있는 것 같고 높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냥 인생의 마지막은 가면 다 거기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오늘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한 가지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다윗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구함도 독특하고 삶의 목적 자체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면요. 곧 내가 내 평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평생은 자신의 삶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어디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성전 중심에 살면서요.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성전에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사모한다는 얘기는요. 성전의 뜻을 두어서 미래가 성전에 있다는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한우문 교회는 이렇게 복 있는 곳이에요. 그 집에 평생에 살기 원하는 자기 열망이 있고 그 살아가면서 그 성전에서의 그 큰 기쁨을 누리면서 거기에 큰 소망이 있는 가정도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어떻게 되라고요? 이런 가정이 되잖아요. 평생에 같이 살고 싶은, 평생에 같이 아름답게 살고 싶은, 평생에 뭔가 서로 사모하는 이게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한 걸 그렇게 살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계산기 두들기고 인생을 살 건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좋네요. 난 하나님 교회에서 일평생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실지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시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신앙인들은 자기 마음의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아는 거예요. 제발 자기 양심을 벗어나는 그 인생을 살아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개의치 마세요. 내 양심이 나로 증거하는 그 길로 가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양심은 뻔히 이 길을 보이는데 자기 양심을 벗어나서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했던 다윗이 한 가지 일을 바라보았지만 13절에 그의 삶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요? 산자들의 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자들의 땅이래요. 죽을 줄 알았지만 안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복잡 다양한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땅에 서라고 되어 있어요. 뭘 보냐? 그냥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 장수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뭘 보다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뭐하게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하고도요. 그는 그 길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복잡한 인생의 삶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고 두들기고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계산할 수 없는 것 기계가 해주는 거지 어차피 못해요. 예. 잘할 것 같지만 컴퓨터가 아니면 안 되고요. 안 돼요. 그 계산하는 머리통 뽀개집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산기가 해주는 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 결과는 참혹한 밖에 없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정 잃어버려, 자녀 잃어버려, 부부간에 잃어버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도 없어요. 어디에 갈지를 몰라요. 노년의 때 무엇을 할지는 모르는 그런 처참한 인생으로 흘러가지 마세요. 한 가지만 구해도요. 하나님이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같이 볼까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잘 듣는데 마르다는요. 예수님 오셨다니까 분주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막 준비하는 게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잡하고 분주하게 예수님 믿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보면 왜 그런가 보았더니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분주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예수님 오시면 뭐만 하면 되겠어요? 뭐만 하면 되겠어요? 그 발치라는 얘기는 바로 앞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생이 있는가 하면 그 언니는요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뭘 드셔야 되며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인정받게 해야 될까 막 뛰다니면서 혼자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명해달라고 얘기합니다. 41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러요. 좀 컴다운 하라는 얘기예요. 막 분주하게 흥분되어 있는 그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불러요. 내 마음을 좀 차분히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하신 말씀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뭐 많은 일이라고 그래야 무슨 일이겠어요? 예수님 잘 섬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교회 나올 때 가장 목적은요. 마리아 같이 예수님 발 앞에서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먼저예요. 이게 없으면 결국은 갔다가 시험 두고 가는 거예요. 나만 시키고 나만 일해야 되는데 쟤도 좀 하라고 하소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뭐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인생이 족한 줄 알고 살아가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만족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좋은 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가지거나
복잡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그의 발치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편을, 이 좋은 편을, 좋다고 생각하는 편을 택했으니까 뭐 하지 말아라? 빼앗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인생입니다. 입으로 밥 먹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죠? 재밌지 않아요? 예. 5절에 가보면 그럼 성전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뭐 누가 찾아오든 군대가 오든 뭐 어떤 인간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를 다 가져가고 네 영혼까지 집어먹겠다고 얘기해도 자신은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요? 어디에 있으면요? 예? 초막에 있으면 그 얘기예요. 또 어디에 있다고요? 장막에 있으면 하나님이 비밀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너를 나만 알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런 곳이에요. 아멘. 장막 은밀한 곳에요.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 너를 숨긴다. 이게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숨을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여러분을 비밀히 지키는 자리가 돼서 복잡 다양하게 안 살아도요. 하나님 전 사모하며 모든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6절에 가보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뭐 온다고 그랬어요? 들린대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갔더니요. 그 모든 원수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죽고 사는 그 문제에 있을 사람이 하나님이 바꾸셔서 원수에 들린다고 표현합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 중의 왕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 땅에 왕 중의 왕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머리통 터지게 싸웠어도요. 노년의 때 자기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게 인생인데. 그죠? 다윗처럼 왕 중의 왕으로 산 사람이 누가 있고요. 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로 승리케 해주셔서요. 그 얼마나 그가 큰 믿음의 장부인지는 이스라엘도 알고 우리도 알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의 장막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즐거운 뭘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모하리라 찬송하리라는 거. 그런 사람이 원수에 들려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기쁘게 제사하고요. 즐겁게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제가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 오기 2시간 전부터 교회 예배를 준비를 해요. 찬양을요. 제가 혹시 틀릴까 봐 9시 40분 되면 딱 나와서 연습해요. 저 혼자면 그렇죠? 네, 그리고 끝나고 15분 또 하고요.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내 마음의 기쁨의 감사로 드리는 오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찍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네, 이것은 한 길 걸어가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시기를. 7절 이하에 보면 부르실 때 들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그 얼굴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집에서 백날 여러분 해보십시오. 못 만납니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요.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려고 읽는 거하고 집에서 읽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10시간을 읽어도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구절도 남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주시는 말씀들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10분을 준비해도 다르고요. 1시간을 준비해도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그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놓아여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한 가지 그 만나는 장소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예.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할렐루야. 그것으로 승리한 우리 다윗의 인생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즐거운 제사로 순종하며 살아서 복잡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산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게 삽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인생에 여러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사는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몸부리며 마음의 생각이 다양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영혼에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어지러운 때에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일만 잘해도 승리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여호와의 집에 그곳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는 그 한 가지만 구해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삶에 산자의 땅은 물론이요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이 한 가지 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올라와서 높이 들려지면 물론이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한 가지 일에만 해도 족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